네, 오늘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인가요? 여기 보면 산 위의 동네가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동네, 지금도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많지요. 예전에는 침략과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산 위쪽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왼쪽에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들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로 되어 있죠. 예, 위에 이제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석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이렇게 해가 뜨게 되면 햇빛이 집을 비추게 되겠죠. 그러면 하얀 집이 반사가 되어서 낮에는 이제 환하게 보이게 되고, 이제 밤이 되면 어떨까요? 어둠이 내려앉게 되면 집 안에 등불을 하나씩 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불빛이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편인가요? 오른쪽 편인가요? 예,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밤에 불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아래에서도 산 위에 있는 집들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원래는 세상의 빛이시죠.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주님의 빛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끄러워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책을 읽을 때, 일반 유명한 책, 사람들이 잘 아는 책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책을 펼쳐서 내가 조금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떳떳하게 책을 펼쳐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책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혹시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게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철안에서라든지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경책을 펴려면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게 되면요. 먼저 나 자신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많은 숨은 동력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꼭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고.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으니까 되게 좀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글이라고 그리고 무슨 책이라고 물어보면 성경이라고 하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패스터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패스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밝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물론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을 때는 말없이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 막 진화론에 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티칭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막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룡뼈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혹시 이 중에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학생들한테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원숭이는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변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러고 나서 애들이 되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게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거든요. 수업이 끝나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풀을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평소에 되게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얼굴이 막 진짜 좀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사실 진화론은 아닌 것 같다고,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요, 아마 그 선생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론을 믿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니까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고 진화론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혹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서 등불은요, 등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등불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화려한 큰 그런 불은 아니고 옛날에 호롱불과 비슷하지요. 오늘날의 촛불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서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계량하는, 쌀이나 보리를 계량하는 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되를 많이 썼거든요. 한 되, 두 대, 쌀을 계량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박. 호흡은 주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저희 집에서는 대박을 써가지고 이렇게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거를 데워주고 이렇게 담아서 주고, 그리고 이 되가 10되가 되면 한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 말입니다. 오른쪽의 말.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저것을 말통이라고 했습니다. 말통. 10대가 들어가는 사이즈의 말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릇 같은 보리나 쌀을 계량하는 저런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불을 저녁에 어두워져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저런 말통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전기가 나간 적이 있나요?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는데
여러분들은 촛불을 켜서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둘까요? 집 아래까지 그거 있는데 뭐지? 예, 집 안에. 예. 어쨌든 불빛이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되겠죠, 그죠? 예, 스탠드 위에 둔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둔다든지. 아니면 네. 높은데. 예, 높은데, 높은 데다 두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려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할까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9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나무하고요, 사과나무하고 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 그렇죠. 배가 열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 배나무이죠.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사과나무이죠.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정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교회에서 착합니다. 예. 다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집으로 돌아가서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순한 양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악마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모님은요, 오랫동안 그 아내를 구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점잖고 너무나도 경건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집에 가서는 악마로 돌변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구타하고 오랫동안 폭행한 그러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또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그때는 좀 뻥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 없을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만을 가장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 남편분들 그렇게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제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행여나 여러분들 성질 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마시고 꼭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성민 씨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 아마 다니엘 기도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상냥한 집사님인데 이성민 이분에게 욕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욕을 찰지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큰아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이에게 막 욕을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큰 아이를 나오라고 해서 아이를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엄마의 손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손으로 치려고 하고 다리로 이제 때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워낙 커가지고 그 이성민 씨가 때리는 것부터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가 이러는 거 사람들이 다 알까? 집사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한마디에 그 집사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쌍욕을 하면서 이랬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이를 망치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했던 이 말대로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자신의 큰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주위에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놀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초콜릿이 2개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초콜릿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나요? 네. 지우개가 2개 있거나 연필이 2개 있다면 없는 친구에게 하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은 정말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매니저가 맡기는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사장님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원들을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만 되면 아실 건데, 그런데 이분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과 외 시간에도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서 막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11조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좀 적게 내지만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아니시죠. 실은 직원들도 그 사장님이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거든요. 정말 그 직원을 사랑하고 한 인격처럼 정말 존중하게 된다면 그 사장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아마 많은 직원들이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동장의 축구 선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 대표팀이 시끄러웠지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축구계가 술렁일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선수들의 인품이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유명한 선수이죠. 몸값이 높고 나이치고는 정말 실력이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의 성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언론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